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 261페이지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수고, 헛된 수고, 복된 수고, 헛된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죽음은 몰라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욕받소 그러잖아. 고생 많이 했다고. 시편 90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보면 페이지 수로 869페이지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뭐가? 이 말은 보통 사람이 한평생 사는 소위 사는 기본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기간이 대략 70이라는 거죠. 70. 사람의 연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건강하면 10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20년 더 사세요. 그래서 보통 70으로 기준을 삼는데 모세는 강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년 더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년 더 살았긴 했지만 다 살았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다른 사람보다 10년을 더 살았으면 참 나는 오래 살았다. 나는 장수했다. 나는 행복했었다. 나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0년 더 고생했네.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사는 것이 결국은 고생만 10년 더 한 것이고 더 슬픔만 있네.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씀을 볼 때 뭐 10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더 살아봤자 고생만 더하는 것이고 슬픔만 더한 것이니까 뭐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양도 문제지만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질이. 그렇죠? 뭐든지 질이.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옷을 살 때도 물론 값이 비싸고 싸고에 따라서 아마 품질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괜히 비싼 게 아니겠죠. 세상 말로 말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옷감을 딱 만져보면 아는 거야. 딱 만져보면. 옷감을 만져보면 실크 모양 부드러운 게 좋은 거야. 부드러운 게 값싼 거야.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모가 나질 말고 좀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말하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함을 배워라. 겸손함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뭘 보시는데? 우리 마음 보시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마음이 뭐가 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이런 고난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믿지 말아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고, 죽으면 고난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거야. 저 산골짜기에 있는 돌, 산에 가면 모든 돌들이 보면 전부 다 뭐가 많이 나 있어요. 삐쭉빼쭉하고 뾰족하고 잘못 만지면 다 손을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 돌이 그냥 비가 오고 물살에 의해서 굴러 이 돌과 저 돌과 부딪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난 것, 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서는 동글동글하게 강가에 있는 돌멩이들 가서 만져보세요. 별로 그렇게 날카로운 돌 하나도 없어요. 다 동글동글 하잖아. 사람 만져도 다 좋잖아. 그러니까 시골에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그저 등 넘어 본 건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뭐 말하자면 그냥 그 깻잎 해가지고 뭐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뭐 눌러놓고 이럴 때 보면 강가에 돌 갖다가 탁 갖다 이렇게 눌러놨지. 예? 저 산에 있는 거 뾰족뾰족해 하고 날카로운 거 갖다 한 거 없어, 전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거기서 깨지고 가루가 된 것이 모래 아니야. 강가에 모래도 몰라? 그 모래가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깨트러져 나가버리고 그저 동글동글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다가오는 게, 아이고 아직도 내가 덜 됐구나, 아직 온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부드러워지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치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단련을 받게 되면 욥처럼 정금같이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고난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나한테 다가올까? 그러지 마세요. 큰 고난이 다가오는 사람은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대부분 주의 종들도 이래 간증 소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크게 위대하게 유명하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엄청난 고난 받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그냥 된 거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니까 그렇게 다듬느라고 그런 고난을 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왜 고난이 자꾸만 다가오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고난을 잘 감수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부드러운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런 고난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야. 따라합시다. 80까지 살아도 뭐만 남았구나, 수고한 것하고 슬픔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80까지 살았는데도 결국에는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었는데, 그 80살 이제 죽을 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려오거든. 이게 뭐지?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단 말이야. 아니 아무도 없는 광야에 누가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바위 뒤에서 숨어가지고 떨기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불은요, 불이 붙었으면 그게 타서 또 재가 되고 불이 또 꺼져야 되잖아. 이건 1시간이 흘러도 2시간 흘러도 계속 불만 붙어 있지 타지도 않고 재가 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좀 잘 살펴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로 딱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하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받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80살에 부름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 40년 합니다.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 생활 하기 위해서 그 전에 40살 때 광야로 도망가서 소위 사람을 죽여가지고 수배받으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살아요? 40년 살잖아. 40년 고생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차피 이끌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40년을 광야 생활했으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는 뭐가 텄어? 어이구,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도가 텄지. 도가 텄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잘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라고 한 사람인데, 사실상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을 보면 가장 위대하게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40년을 쓰기 위해서 40년을 고생시켰는데 그렇게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고 또 병도 들게 하고 막 이랬을 때,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병이 들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고난이 다가와? 나는 세상에서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나처럼 버벅이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나만 그랬어 그냥. 그런데 왜 하필은 나 같은 사람한테, 아주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런 게 안 걸렸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게 걸려? 나는 세상에서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감사한 거라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소위 고난 당하는 것은 유익이라고 그랬어. 사실상 나쁜 게 아니야. 그럼 이제 고난 당할 때는 그럼 뭐 하냐? 유익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들어 쓰실 거니까 기다리자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성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혹독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좀 살았다는 뿐이지 무슨 병들었다거나 그런 어려움 겪은 건 없잖아.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은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은 여러분 알다시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그 재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진짜 숟가락 하나 남지 않고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들 7명, 딸 3, 10남매가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당해 버렸고, 자기 집은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돼버렸고,
자기 육체는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또 겉에까지 얼마나 가려움증이 심했는지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서 친구들이 와서 병문안 왔는데 앞에다 두고도 알아보질 못했어요. 불도저로 그냥 땅을 막 밀어버리고 나니까. 제가요 한 번은 기름동 쪽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기름 뉴타운 그쪽에 가니까 예전 모습 다 없어졌잖아요. 미아 육동, 삼양동 그 사거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쪽 변호는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려서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산동네 올라오려 그러면 육교가 있었고 육교 옆에 다나약국이라고 하는 것을 약도에 반드시 그려가지고 다나약국 골목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다나약국이 어딘지 가나약국이 어딘지 전혀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렸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뭐 딴 세상이 막 돼버렸어. 딴 세상이. 따라합시다. 한평생 사는 동안 복된 수고, 헛된 수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수고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게 복된 수고요, 헛된 수고요? 복된 수고지. 그러니까 헛된 수고하면서 결과적으로 헛된 수고하면서 슬픔만 남고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욥처럼 오히려 그것이 수고가 복된 수고가 돼서 뭐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자로 쓰임받았고 욥이라는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3절을 가봅니다. 전도서는 읽지만 말고 꼭 읽고 난 다음엔 전도하라는 거예요. 2장 23절 950페이지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한평생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평생이니까 한평생 동안 뭐 하면서 이건 누구나 똑같은 거야.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산 동안에 누구나 다 근심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야. 보십시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바깥에 딱 걸어가면 다 그림자가 있지. 그림자 없는 사람이 있어.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비치면서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듯이, 그럼 그림자는 항상 누구에게나 그림자는 있는 거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근심이라고 하는 건 다 있는 거예요. 다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다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너나 나나 다, 너나 나나 너나 다 똑같아. 예? 다 알고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만큼 그런 걸 잘 극복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차이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 다 근심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날 보고 그래, 목사님은 참 근심 없을 것이다. 근심은 누구나 다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일평생에 사람은 누구나 근심하면서 뭐 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시편의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근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인생이란 자체는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인생살이는 하지만 영생을 목표로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그 수고하고 슬픈 그 마음이, 그 근심된 그런 마음이 밤에도, 밤이라는 말은 뭐냐, 낮에는 눈 떠서 또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면 근심이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참 살다 보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슨 뭐 감기를 하나만 걸려도 낮에는 좀 덜해. 밤만 되면 열이 더 나네. 그게 밤이 안 좋은 거예요.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낮에 속했으니 어둠에 속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어둠의 권세는요, 죄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된 수고가 아니라 헛된 수고, 아주 망하는 수고, 이런 것만 갖다 주는 게 어둠의 권세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리라. 생명의 빛 가운데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은 죄악 세상이요 어둠과 같은 세상인데, 그 깜깜한 죄악과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한참도 못 내다보는 게, 깜깜한데 뭐 보여? 아무리 눈이 밝아도, 눈을 정말 밝혀도 너무 깜깜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딱 그냥 촛불 하나만 딱 켜서 비춰도 다 보이잖아. 그러듯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빛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밤길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어디 이웃 마을에 갔다 오다 보면요, 헛디뎌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헛디뎌 가지고 다리 다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이상 일도 못 하시고 발 아마 접질렸는 모양이야. 걔가 막 퉁퉁 부으시고, 퉁퉁 부었는데 그걸 쉬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어르신들이 얘기가, 그거는 발로 찔러서 죽은 피를 빼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다는 걸 알아도 우리 어머니 발을 못 찔러. 자기 이는 못 찔러. 그게 우리 형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은 못해. 배짱이 없어. 형님이 나보다 9살 더 많으신데도 그냥 배짱이 없어가지고 바늘만 들고 그냥 달달달달 떨고 있어.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날 보고 해래. 근데 그런 건 꼭 나한테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 그냥 고개 돌리시오. 저쪽을 벽을 쳐다보시오. 그리고 발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뉴말따나 그냥 1초에 몇 번을 찔러버렸어. 그냥.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소리를 막 지르다고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냥 시커먼 피가 막 나오는데, 그래서 막 내가 막 짜줬거든. 그 얼마나 진짜 잘한 겁니까? 그런 데서 너무 아프겠다고 나를 갖다 뒤통수 때려버리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뭐 뒤통수 때리거나 말거나 막 짜줘버렸어. 막 짜줘. 막 그랬더니 막 그냥 뭐 시커먼 피가 막 나오고 막 여기서 나오고 그러더니 부기가 빠지면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좀 찌글찌글 하면서 주름력 치면서 그러면서 빨리 났은 거라고요. 그게. 예. 그 나중에 가선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찔러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 예. 난 그때부터 그냥 항상 그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꼭 내가 쓰임을 받았어. 내가. 따라합시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밤에도 뭐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 거야. 잠도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냥 밤에도 쉬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 하도다,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5절로 가볼까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러니까 저가란 말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 누구나 다 모태에서 나왔지. 그러면 뭐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모태란 말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못자예요. 어머니 못자.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어머니 태에서 잉태해가지고, 그리고서 10달 뱃속에 있다가 누구나 10달 만에 태어난 거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 그렇지. 뭐 입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맨몸으로 나온 거야. 맨몸으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문장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건 예컨대 농사를 비유한다 그러면 밭에서 싹은 나왔지만 그 씨가 창고에 농부로부터 밭에 심어져 가지고 싹이 나온 거지 그냥 밭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나온 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농사를 다 지어서 열매 맺으면 그게 어디서 나왔어? 창고 곡간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추수해가지고 곡간에 들어간다 이거야. 하나님이 농부가 심었으니 열매 주면 농부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잉태에서 육체가 잉태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내게 주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면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가 없잖아. 죄인은 못 가잖아.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버렸잖아. 우리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가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 얻은 것, 내가 고생하면서 그동안에 얻은 것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뭘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뭘 가져갑니까? 이 땅에 수고하면서 뭐 재물을 얻었든 아니면 막 지식을 얻었든 뭐 별의별 걸 내가 다 얻었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부자라서 뭐 호투 하나에 1억 5천만 원짜리래. 난 1억 5천만 원짜리면 가다 좀 더 보태가지고 집 하나 사겠다. 조그만 거라도. 요거 하나 걸치려고 1억 5천만 원짜리를 여기 걸고 다녀? 근데 호투 하나 1억 5천인데 거기다가 귀걸이 있지. 그것도 귀걸이가 1억 5천만 원짜리 옷을 입을 정도면 귀걸이를 어떤 귀걸이를 했겠냐고. 그렇죠?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지만 귀걸이 했지, 목걸이 했지, 반지 끼었지, 팔찌 끼었지. 그것만 해도 그게 또 얼마겠냐고. 그러니까 몸에다가 그냥 그게 돈을 갖다 쌓아서 그만큼 쌓아도 그만큼 돈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돈으로 그냥 몸뚱이 만드나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죽고 나니까 귀걸이도 빼버려, 목걸이도 빼버려, 반지도 빼버려, 팔찌도 빼버려, 1억 5천짜리 코트도 빼버려. 빼는 게 아니지, 벗겨버려. 싹, 그 비싼 거 다 싹 다 벗겨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삼배옷으로 갈아입히는데 그것도 요즘엔 베트남산이라냐. 베트남산. 한국산이 좋았는데 옛날에 중국산 됐다가 중국산도 이제 비싸서 이제 베트남산이라잖아. 베트남산. 그리고 났는데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했대요. 나 죽거들랑 태워라. 그래서 화장대가 태웠다잖아. 태우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다 타버려서 그걸 그나마도 뭐 삼배 입었던 거고 뭐 베트남산이든 뭐 국산이든 하여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뼈만 남은 거 그거 빻아서 가루 된 거 그런 걸 갖다가 빻아가지고 항아리 담아가지고 납골당에 갖다가 모셔놓고 거기다 사진 하나 딱 붙이고 이름 써놓고 그것밖에 더 있어. 남는 것은 옛날에는요 돌아가시면 묘지에 소위 말하면 땅속에 들어가니까 뭐 최소한도 한 3평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근데 톨스토이가 쓴 책에 보면요 죽으면 한 평만 하면 족할 터인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렸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톨스토이 책을 읽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 평. 근데 지금은 납골당에 딱 갖다 놓는 건 몇 평이요?
그럼 평소에도 못 들어가. 요만한 한 칸에, 요만한 한 칸에 이거 하나 집어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산에 붙여놓고. 그럼 무엇을 남기려 하냐, 무엇을 남기려 도대체. 그게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보면 꽤 그냥 죽을 때까지 어쨌든 간에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냥 살다 먹다 죽어도 남을 것 같은데, 근데도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뭘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꼬부랑 할머니가 뭘 일을 하고 있어. 아유, 참. 그 안 해도 살아. 왜 그냥 그 죽을 때까지 고생하냐고. 조금 이제 연세 들었을 때는 좀 쉬어, 좀 쉬어. 그냥 아이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럴지 뭐냐. 그냥 걸으시면 되잖아. 살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다른 데 쓸데없이. 나는 어떤 분들이 또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이제 목회자 입장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걸어야 되는 것이 건강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고 걷는 건 걷는 건데 뭐 때문에 쓸데없는데 왔다 갔다 하냐고. 그냥 교회로 오라니까. 그래 어떤 분 제가 보니까 뭐 새벽 기도에 무슨 한 시간 걸고 한 시간 돌아갈 때 한 시간 걷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형님 교회로 와서 걸어. 교회까지 와서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걸어서 또 집을 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기도해서 좋고 걸어서 건강에 좋고. 근데 왜 쓸데없는 세상 사람 걸어가는 대로 자꾸 걸어가냔 말이에요. 그게 이왕 운동을 하더라도 영육간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걸어야지. 조금 전에도 수고가 무슨 수고라 그랬어요? 복된 수고잖아. 복 있는 수고를 해야지. 그걸 왜 헛된 수고를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몇 년 더 사는 건 있겠지만 그 더 살아봤자 아까 말대로 모세처럼 10년 더 살아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면 그건 복된 수고 아니야. 헛된 수고야. 그건 고난만 있고 슬픔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똑똑해야 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에 지식만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똑똑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지식이 있어야지. 이 세상 지식 가지고 있어 봐야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교만하잖아. 지 똑똑으로 사니까. 그냥 교만만 할 뿐이지 그건 우리한테 득이 안 됩니다. 내 속에 진리의 지식이 들어있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사마리 수가인처럼 영생의 샘이 솟아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기에도 좋았다라가 되고, 내 자신도 남들이 볼 때도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뭐 때문에 이왕 이 땅에서 사는데 그렇게 헛되게 살고 헛된 수고하고 고생과 슬픔만 남기고 그래서 허무하게 세상 떠나버리는 그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시편 127장 1절. (127장 1절) 페이지수로 898페이지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 남들보다 더 늦게 잠자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왜 수고를 많이 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먹고 살라고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집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헛되단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집을 지어서 내가 살려고 집도 좋은 집을 지었든지 뭐 구입을 했든지 간에 좋은 집을 사서 사는데, 그 좋은 집을 사가지고 살다가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집이야 있겠지만 목적이 내가 그 집을 왜 지었냐고. 살려고 지었는데 생명은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잖아.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그 집이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어준단 말은 하나님이 무슨 목수고 하나님이 무슨 건축가라서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그 집을 지은 것도 나에게 복이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지. 누가 뭐 12장 말씀하면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뭐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으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 데려가 버리니까 다 뭐야. 예?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눈에 보이는 뭐 집이든 뭐 나에게 보이는 뭐 어떤 재물이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끌려서 살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면 나가든 들어가든 손으로 무얼 하든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 복 주면 복 받고 사는 건데 뭘 자꾸만 내가 내 자신이 복을 받는 자지 내가 복을 뭐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복을 만들어 살겠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복을 받는 입장이라 그러면 복을 주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응? 나비든 뭐 잠자리든 뭐 매미든 뭐 나방이든 날아가다 거미줄 탁 걸려가지고 거미밥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재앙에 딱 걸리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처하고 눈동자에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내가 살면서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길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짓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서 뭐 솔직히 뭐 돈을 벌었다든지 뭐 했다 손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러니까 가서 자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요, 이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아까도 뭐 모태로 나왔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니까 또 어머니 뱃속부터 들어가는 줄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잠준다는 말은 뭐냐? 안식 주시리라는 거야. 쉬게 하네. 잠은요, 쉬는 게 잠이야. 아이고 너무 피곤해. 쉬어. 들어가 자. 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쉰다는 거. 하나님이 안식 준다는 걸 말하는 거지. 뭐 우리가 맨날 그냥 침대에 가서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코 골면서 자는 그런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5장 23절 이사야 65장 23절 봅니다. (23절) 페이지수로 1047페이지 읽어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 보세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재난에 재앙이라든지 재난에 걸리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무슨 자손이요? 복된 자의 자손이요. 복된 자. 그러니까 복된 수고잖아 이게.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는 거야. 헛되지 않는 거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 거 다 하늘나라에 쌓여있어 안 쌓여있어? 미리 하늘나라로 이제 이사 갈 집으로, 어떤 집이 이사 가기 전에 벌써 전날 다 이사 새 집으로 옮겨놓고 며칠 전에 뭐 하나씩 다 옮겨놓고 그리고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다 다 쌓아놓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사 다 옮겨놓고 몸만 가듯이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다 있어 없어? 근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입은 다 천국 간다니까.
입으로는 뭐 다 긍정적이고 잘 믿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소생도, 그 자기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요, 그 아버지가 복된 자니까 그 자손들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받아가지고 다 복된 자가 됐다는 거 아니야. 신명기 12장 7절,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7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보니까 페이지수로 280페이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기란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살다 보면 수고는 당연히 하게 돼 있다 그랬죠. 수고는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뭘 주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뭐가 임해? 복이 임한다니까. 내 소생 자녀에게도 복이 임한다니까.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온다니까. 모든 만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의 가족이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 아브라함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도 복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 받은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되게 돼 있어. 첫째, 영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그게 진짜 복이야. 영혼이 잘못됐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된 것은 그건 더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복이 아니야. 아무 병이 없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 병도 없는데 뼈도 근육도 튼튼하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근육이 막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 근육이 배나 더 있고 뼈도 통뼈래. 근데 암이 걸렸어.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근육이 있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지. 뼈가 통뼈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지. 그냥 통뼈 안 해도 괜찮아. 병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병이 없어야 건강한 것처럼 죄가 없어야 의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고 마귀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를 짓게끔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들인데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마귀가 그냥 유혹하면서 거기에 죄 짓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함정, 산에 짐승들 잡으려고 그러면 막 덫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왜 근데 걸리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지만 먹을 것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덜컥 하면 뭐예요? 그날 죽는 날이야. 예.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다 먹을 것 찾아서 다니다가 못 찾아다. 먹고 산데 얽매이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것 더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5절에, 누가복음 5장 5절, 페이지수로 95페이지,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진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말씀에 뭐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리한즉,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생사복이 다 주님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뭘 해야 돼?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사람이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에도 가득하고 다른 사람
동업자들, 동료, 그 사람들 배도 오락해서 가득 채우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헛수고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한즉 기적이 난 거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끝절이죠. 15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신앙이 견고해야 돼. 뭐 때문에 참 흔들리면 안 돼. 이빨도 흔들리면 빠지더라고. 이빨도 견고해서 아무리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이빨을 딱딱 흔들어 보잖아요. 짱짱한가 안 한가.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이 견고해야 돼. 옛날에 이런 말도 못 들어봤어요?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야 돼.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미혹받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일하는 거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데 맨날 놀다가 주님 옆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받을 게 없잖아요. 영원한 일을 하면 영원한 복인데.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시간에는 복된 수고 헛된 수고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고 들었나이다. 듣더라도 길바닥 돌밭 가시떨기나무 밭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게 하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쌓아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